되면 좋겠어요? 근데 마음에도 없는 말을 왜 자식에게 퍼붓느냐고, 이 육신을 놈아. 아니, 자식이 어떻게 육신을 해요? 이 빌어먹을 놈아. 아니, 자식이 빌어먹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말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막 터져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말 중에서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생각을 살리고 인간 관계를 살리고 그리고 생활을 살리고.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을 받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이 말이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뭐가 살아나는가? 행동이 살아납니다. 전에는 움직이려고 안 했어요. 전에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명사는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동사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교회를 가면 막 움직입니다. 막 앞에서 설교자도 막 움직이고 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 받았는데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한 다음에 2장부터 쭉 사도행전 28장까지 보세요. 사도들이 가만히 있었던 적이 없어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 따라 움직이고 은혜 따라 움직이고 말씀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움직이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받은 교회와 성도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막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이 막 살아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감정이 살아나요. 여러분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살아나는데 기쁠 때는 기쁨의 표현을 할 줄 알고 슬플 때는 슬픔의 표현을 할 줄 알고 이게 감정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 좋은 것을 보면서도 좋겠다.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지금 막 슬픔에 정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픔의 현장을 보면서도 무덤덤하고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냥 저기 해도 그냥 아무런 표정이 없어. 그게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은혜의 역사가 임하면은 감정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감정이 막 살아나서 좋은 걸 보면은 이거 좋겠다. 그냥 감정이 막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머리를 볶아가지고 왔어. 볶아가지고 왔는데 그 머리를 딱 보면서 볶았네.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게 은혜 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의 모습을 딱 보면서 집사님 잘 나왔다. 잘 볶았다. 세상에 딱 맞네. 딱 맞아. 이게 감정이 살아나요. 감정. 이게 특히 우리가 이 감정 표현에 상당히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유교적인 문화권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감정 표현 자체가 버릇없다고 하는 인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할 때는 말하면 뒤에 터졌어. 야 이놈아 조용히 처먹지 그렇게 말이 그렇게 많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자란 분들의 세대 영향이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좋아도 좋다고 못하고 싫어도 싫다고 못하고 슬퍼도 슬프다고 표현을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은혜 받고 성령이 들어가면 감정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감정이 살아나. 여러분 좋은 것을 보면서도 좋다고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 서로 보시면서 감정을 살려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오셔. 한번 그렇게 감정을 살려서 한번 표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 행복론을 말씀하시는데 감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애통이라는 단어가요 보통 단어가 아니거든요. 애간장이 끓는 거잖아요. 애간장이 말 그대로 창자가 팍 뒤틀려가지고 뼈마디마다 고통이 스며서 터져 나오는 감정적인 표현이 애통이거든요. 그냥 슬프다.
안 됐다, 괴롭다,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단어가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으로는 단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단장. 그래서 영어로는 heartbreak. 다시 말해서 heart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심장이거든요. 우리 심장. 그 심장이 break, 터질 정도로. 그게 애통이에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프면은 그냥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고통스러운 표현, 감정적인 표현이 바로 그 애통인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무슨 애통이 행복인가?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는 참 귀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로 사람이 애통해야 할 순간에는 애통해야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괴로워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아파요. 아픈데 그것을 체면 문화 때문에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꼭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꼭 참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가? 그래서 애통해야 할 순간에는 애통해야 정상입니다.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슬플 때는 슬프다고 표현을 해야 내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애통을 애통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울어야 될 일이 있으면 와서 막 울어요. 막 울어. 그냥 울지 말고 와서 그냥 털푸덕 앉아가지고 아이고 그냥 막 앉아서 울어. 여기가 누구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좀 앉자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와서 내 감정이 표현되는 대로. 여러분, 자식은 아버지 앞에서 절제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아버지 집에 와서 내 감정이 있는 대로 울어야 될 때는 그냥 울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새벽에 와서 좀 울었는데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세상에 저 집사집에 큰일 났다는 거예요. 큰일 나기 뭐 큰일 나. 자기가 큰일 난 걸 알면 뭐 도와줘 뭘요. 그냥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나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무슨 기도 소리가 들리면 아버지,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고 끝날 것이지, 그거 갖다가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방송국 원고로 쓰지 말라고. 여러분, 누가 이 교회에 와서 울든 말든 내싸두어. 왜 거기에 자꾸 상관하고 그래요? 여기 말고 저기. 교회 와서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울면은 막 소문이 이상하게 나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온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도 아버지 집에 온 거거든요. 울 때는 울 만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통곡할 때는 통곡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울고 싶어도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울음이 터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순간에 울음보를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울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게 하셔서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울음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옮겨 다니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손 들고 따라 서세요. 앞으로 누가 울든 말든 상관하지 않으리라. 약속하시는 분만 손 내리고, 그렇지 않고 목사님 난 죽어도 약속 못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손 들고 있어요. 아버지 집에 와서 슬플 때 슬픈 표현할 수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교회고,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눈물이 나서 막 울어야 될 때. 여러분, 어디 가서 울어요? 부모가 자식 앞에서 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 앞에서 운다고 생각해봐요. 그 자식이 얼마나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 우리 기성세대는 할 것 없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갑자기 애가 부모 앞에서 막 대성통곡하고 운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울어요? 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서는 울 수 있을 만한 대상도, 울 수 있는 장소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정말로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장소가 어딘가? 아버지 집이요. 여기 와서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울 일이 있잖아요. 인생 살면서 나를 갑자기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잎 하나를 보면서 왠지 가슴이 쓸쓸해. 야, 삶이란 이런 건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더 좋고. 그러면 그 쓸쓸한 마음의 감정을 어디 가서 달래요? 아버지 집에 와서 달래야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오지 않으면 가는 데가 어디예요? 이상한 데 콜라텍 뭐 그런 데 간다고 그러대? 몰라요. 나 한 번도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풀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왜? 그걸 풀어야 사람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집에 와서 그냥 울 일이 있으면 울고 통곡할 일이 있으면 통곡하고, 그런 것을 누가 가서 절제를 하고 누가 그것을 수군대고 그것을 소문을 내고, 그러면 그 교회, 그 성도들은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한나 아시잖아요. 한나의 남편 이름이 엘가나예요. 둘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미있게 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시편에 보시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내 가정에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건 내 몫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 한나하고 엘가나가 그렇게 결혼을 해서 사는데 그 기업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안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녀를 낳아보겠다고 엘가나가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이 분인나하고 엘가나 사이에서 애가 생겼어요. 임신이 됐어요. 임신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 분인나의 태도가 180도로 달라져요. 왜? 자기가 기득권을 가졌다 이거죠. 이제는 분인나가 갑질하는 위치로 올라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나를 볼 때마다 막 갈구는 거예요. 그냥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밥이나 처먹고 있다고 뭐 그런 말을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엘가나 남편은 출근하고 나면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 사람이요, 여자와 여자끼리 붙으면 이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붙으면 어떻게 말릴 수 있냐, 재간이 없어요. 부탁합니다. 붙지 마세요. 이번 추석에도 명절에 참 여자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지지고 볶고 그냥 밥상 차려서 손님 대접하고 나면 남자들의 뭐 앉아서 이렇게 먹고 테레비만 보고 있으면 되지만 금방 먹었는데 두 달 있으면 금방 점심이요. 왜? 설거지 하느라고 부지런히 하다 보면 허리 좀 펴려고 그러면 또 점심때가 돼서 또 오래간만에 모였으니까 막 깔깔대고 웃다가 보면 배가 금방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왜 이렇게 잘 먹어?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여자분들이 참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남자들은 출근하고 나면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 분인나하고 한나하고 딱 만나기만 하면 그냥 그때 한나가 완전히 코너에 몰린 거예요. 왜? 자기는 아직 임신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한나가 코너에 몰리면서 분인나가 계속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오죽하면 한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격분하여. 이 격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로 하여금 화를 내도록 옆에서 막 자극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막 자극을 주면서 화를 돋구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말꼬리가 부드러워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말꼬리 속에 이상하게 뼈가 들어가 있어. 옆집에 있는 애가 잘 됐어요. 그럼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좋겠다.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뭐히요 좋은 거지. 근데 이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분인나가 한나를 그렇게 막 격분시키니까 그 감정, 그 고통스러운 것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아버지의 집에 왔어요. 성전에 와서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한나가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울었는지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목사가 가만히 보니까 한 여자가 와서 막 기도하는데 술 취한 여자처럼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막 몸부림치면서 애통한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했다고.
하나님 나 어떡하냐고, 나 어떻게 사냐고. 한두 번도 아니고 브린다가 저 부씨가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데, 저 에펜나가 나를 들어와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사느냐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이 억울한 사정을 뭘로 풀 수 있겠느냐고, 풀 수 있겠느냐.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힘이 던지면서 아이고 그냥 미친 듯이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애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하나님께서 그 애통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한나에게 줬어요. 여러분, 울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울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울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울면 내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을에 보세요. 집에서도 마찬가지. 오늘 갑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탁 와서 부드럽게 이야기해. 여보, 왜? 요즘에 좀 날씨가 좀 쌀쌀하대. 그래서 왜? 좀 쌀쌀해요. 뭐가 어때서? 이 남자가요, 참 눈치가 없어요. 날씨가 좀 쌀쌀해서 가을 옷이 하나 쓰잘데기 없는 소리. 옷장에 옷이 많더라니까. 아무라도 꺼내 입어. 그래도 여보, 옷이 한 벌 다시는 그런 소리 해봐라 그냥.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완전히 이제 깨버렸어요. 깨버렸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갑이 안 열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울어야 돼. 울어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걸 집에 가서 써먹으세요. 띵동 띵동, 누구세요? 나야. 알았어요. 차크덕 문이 열리잖아요. 딱 열리는 순간부터 아이고 갑자기 왜 그래? 말도 마세요. 아이고 왜 그래? 너 큰일 났어? 누구 돌아가셔서? 말도 마세요. 아이고 계속 울면은요, 남자가 애간장이 타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아이고 왜 그러냐? 옷 한 벌이 필요한데. 알았어 어서 싸. 사람이 말이죠, 울면은 마음이 열려요. 울면은 지갑이 열려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 빼내는 방법은 우는 게 최고죠. 울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 아시죠? 모세의 어머니예요. 그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기쁨보다도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의 히브리 남자는 죽인다고 하는 법령 앞에 벌벌 떨어요. 그러다가 믿음으로 이 자녀는 죽일 수 없다.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숨기다가 이 아이가 커져요. 커지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잖아요. 애 울음소리를 뭘로 틀어막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배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거의 다 띄워요. 띄워서 이제 나일강에다가 띄워 보냅니다. 그 자식을 띄워 보내는 에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 자녀가 둥둥둥둥 나일강을 따라서 흘러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그 물소리보다도 더 큰 애통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쏟았을 거예요. 성경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어머니는 그 핏덩어리 같은 그 자식, 이제 좀 옹알거리고 이제 조금 그런 모습, 너무 귀여운 모습을 보이는 이 애를 강물에 띄워 보내야 하는 그 어미의 심정, 그래서 뒤에서 이 어머니는 애통하는 통곡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거예요. 둥둥둥 떠다니다가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바로 그 순간에 바로의 공주가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왔어요. 성경에 바로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영어로 파라오라고 하는 말인데, 그 파라오라고 하는 말은 애굽에 있는 모든 통치자에 대한 일반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가 나오고 저기서도 바로가 나오고, 그 이야기는 이 바로가 또 살아서 또 바로가 된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최고의 통치자의 이름을 바로라고 그런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순간에 그 바로의 공주, 그 셉소스라고 하는 그 공주가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장소에, 바로 그곳에 바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보니까 바로 거기에 이상한 상자가 둥둥둥 떠다른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시간에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시간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라 한 거예요. 끄집어내서 뚜껑을 딱 열으니까 바로 그 시간에 이 아이가 앙! 하고 울었어. 성경이 보세요. 울었다고 그랬어요. 앙! 하고 울으니까 바로의 공주가 바로 그 시간에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크레셉스라고 하는 이 바로의 공주는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어요. 그래서 아기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아이가 울은 거예요. 울으니까 그 순간에 여성의 모성애가 발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으로 아답트를 해서 입양을 해서 그것도 유모를 구해와라. 유모를 구해왔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바로 그 누이가 보고 있다가 기가 막히게 시간을 탁 맞추어서 그 요셉의 그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그 집에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봉양하고, 이 세상에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젖주고 먹이면서 돈 받은 여자는 요게밥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기 자식을 기르면서 바로의 공주로부터 돈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이 커지게 됐는데, 그 순간에 만약에 모세가 웃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왜 모세가 그 순간 울었다고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울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가?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쏟아지는. 한국의 암 전문의 중에 이병옥 박사가 있습니다. 암에 대한 한국의 권위자 중에 한 분이죠. 그 이병옥 박사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육체에 있는 질병도 심각하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질병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그 암을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속에 있는 미움과 갈등과 그런 것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수 있겠는가?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울음이다. 그래서 울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누가 23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딱 보면서 여인들이 막 따라가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2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따라서 하세요. 너희와, 크게 하세요. 너희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왜 울어야 될까?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우는 거예요. 왜 울어야 될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왜?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왜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될까? 부모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자식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못합니다. 이제 좀 나이 먹고 티네이저가 되잖아요. 이게 13살부터는 영어로 teen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요. 13, 14, 15, 16, 17, 18, 19 해서 19살까지. 그러니까 13살에서 19살까지 영어로 teen이라고 하는 teen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그 단어가 들어가는 그 나이에는 완전히 사춘기예요. 사춘기가지고 teen이 들어가서 어디로 튕길지 몰라요. 그래서 럭비공이라고 그래요. 럭비공. 럭비공은 이렇게 길다랗게 생겨가지고 약간 이렇게 바나나보다도 불퉁한데 좀 길다랗게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럭비공은 지면에 어느 면에 이렇게 닿으면은 어느 방향으로 튕겨갈지를 몰라요. 그게 럭비공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만 되면은 어디로 튕겨갈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로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 울어야 돼요. 울면 돼.
세상에 살면서 속상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와서 그냥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나면 참지 마세요. 그냥 울으세요. 기도하다가 눈물 나도 울고, 설교 듣다가 눈물 나면 통곡하세요. 나 설교 그만하고 얼마나 좋아, 같이 울면 되는 거. 그러니까 설교 듣다가도 막 내 속에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터치하셔서 울게 만드시면 그냥 울으세요. 찬송하다가도 막 울고. 여기 서서 찬송하다가 오늘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안 울어버렸어? 다음에 울어요. 찬송하다가 은혜가 되면 그냥 막 울어요. 울어. 아버지 집에 와서 앞으로 누가 울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지시는 것이고, 그 애통을 통해서 나를 정화시켜 주시고, 애통을 통해서 나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그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고 계시는 것이고, 그 애통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위로받을 것이다.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라크레토스입니다. 파라크레토스. 그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파라크레토스를 성령님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위로하면 성령이 내게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라고 하는 말이 위스, 함께라고 하는 말이에요. 크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따라온다고 하는 말. 그러니까 내가 애통하고 울면은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 주시고, 성령이 나를 따라와 주셔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감싸안아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곁에 와 주세요. 애통하면 성령님이 내 곁에 와 주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이나 세상 앞에서는 울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떠나지 않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람 앞에서는 울지 마세요. 왜? 울면 참 묘한 모습을 그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는 우세요. 힘들 때도 와서 울고, 괴로울 때도 울고. 그래서 애통하는 바로 여기, 바로 여기가 성광! 가끔가다 내가 소리를 칠 테니까. 왜? 애통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요. 애통하면. 그래서 바로 여기에 그런 역사가 뜨겁게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두 번째 행복론, 첫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바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다. 왜 그럴까?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거잖아요. 소유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요. 소유하지 않고 관리하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또 이 영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자꾸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고 나누어 지다 보니까 나는 가난해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나누면 거기가 천국이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소유하는 교회가 아니라 관리형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내가 우리 교회에 여기 쌓아놓고 저기 쌓아놓고 그러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흘러보내고, 이웃으로 흘러보내고, 세계로 흘러보내고. 이 흘러보낸다는 말이 아멘이 작으면 상당히 곤란한 거예요. 앞으로 흘러보낼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러면 어떻게 두겠어? 북한으로도 흘러보내고, 아프리카도 흘러보내고, 중남미로도 흘러보내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 교회가 소유하지 말고 흘러보내는, 그게 관리예요. 그게 관리. 그래야 가난하게 되고, 그래야 여기가 천국이 돼요. 여기가 천국이 된다고. 또 나누어 주자 이 말이에요.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고 퍼주자 이 말이에요. 퍼주다가 망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행복론, 울어라, 애통해라. 세상을 보고 울고, 우리 민족의 두동강 나 있는 이 한탄스러운 민족의 역사를 보고 울고, 울면 거기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서 성령이 내 곁에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다가오셔서 그 눈물을 씻어주고, 주님이 함께 울어주면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대로 우는 자와 함께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주님이 나와 그렇게 함께 하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40분까지 돼서 미안해요. 한번 울고 싶은데 내가 울면 여러분 다 같이 울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금요 안수하는 날이잖아요. 뒤에 교역자가 안수기도 20명만 딱 해서 하니까 그렇게 하셔서 설교 마치고 바로 가서 차 타고 가시는 분이 있어서 그렇게 시간을 좀 앞당겼으니까 안수 받고 싶은 분 이렇게 오셔서 안수를 받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월요일 날은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역자들도 한번 쉬어도 되죠? 제가 움직이면 부교역자 움직여야 되고 부교역자도 다 처자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디도 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명절이 되면 교역자들이 참 외로워요. 다 갔는데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이미 다 갔다 왔어. 그러니까 난 괜찮은데, 그래서 월요일 날은 문은 열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고 싶은 분은 오셔서 조용히 기도하시고 예배 인도는 안 할 테니까 기도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도 안 한다고 하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오늘 저녁에 여러분 추석이 되면 가장 심각한 게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 문제. 그래서 오늘 저녁 금요제표 때 그 제사 문제를 조금 성서적으로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금요제표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뭘 하려고 그랬더라? 네, 다 끝났어요. 예. 37장.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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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이길지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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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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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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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어제부터 제가 이제 딱 와서 보니까 이 교회 그 가장 위에 있는 교회 이름이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불을 좀 켰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참 우리 장로님들도 눈치가 9.4예요.
어떻게 그냥 한번 이렇게 마음이 모아져서 취임식 전에 교회 불을 좀 켰으면 좋겠다 해서 어제부터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 가장 위에 있죠? 그래서 십자가를 이제 좀 빨간색으로 좀 우리 바꾸자 해서 십자가도 빨간색으로 하고, 교회 이름이 새겨져 있는 불도 이제 켜기 위해서 어제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공사가 잘 안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함께 또 그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산 성광 성도 한 분 한 분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원하는 대학 진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방송 선교를 통해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손녀와 막내딸 겸손한 섬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님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에게 새 차를 주심을 감사하며 가는 곳마다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송 선교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자녀들 가정 지켜주시고 성제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 찬양 특송을 감사하며 만사 형통하게 하옵소서. 딸들에게 믿음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영권, 인권, 물권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마다 축복이 되게 하시고 11주와 일천 번째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새벽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긴 추석 연휴 안전하도록 운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모처럼 만난 모든 가족들이 서로 웃고 행복한 추석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의 역사가 한 주간 새벽의 제단을 달려온 주의 종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